오늘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는 날인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예배당에 나오셔서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동일한 은혜와 임재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통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에 보니까 또 국가 기도의 날로 오늘 또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참 얼마나 마음에 그래도 다행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기도를 선포하고 그 내용 가운데 보니까 We are a country that throughout our history has looked to God for protection and strength in times like this 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틀어 볼 때에 하나님께 보호와 능력을 구한 나라입니다. 우리 모든 미국 시민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기도를 선포하고 시작하였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서 많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한국의 신학자분들이나 교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성경적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온역과 전염병이 퍼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 근거로 삼고 있는데 레위기 15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라고 하는 말씀을 그 성경적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끗하게 손 씻으시고 또 나갔다 오셔서 또 바람으로 또 헤어드라이로도 이렇게 날리면은 바이러스가 또 죽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 말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정결을 유지하시고 이 바이러스의 일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좀 행동을 자제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오히려 더 깊이 창념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7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8장 전반부로 넘어가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 순교로 인하여서 새로운 그러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외형적으로는 이 핍박이 더 거세지게 되었지만은 도리어 흩어진 성도들에 의하여서 복음 전파가 가속이 되는 그러한 이 아름다운 역사를 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3절을 보게 되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완전히 교회를 뿌리째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찢어서 완전히 부수어서 없애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눈에는 교회가 가시였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완전히 이단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오늘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사울은 그가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동의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법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살인교사범 혹은 살인방조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믿던 하나님과 스데반이 믿는 하나님이 달랐다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큰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시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이 영광을 돌리려던 수많은 성도님들과 장로님들과 또 목회자들이 참 순교하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6.25 때 공산당의 그 또 총칼 앞에서 공산당 이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가두어서 불태우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순교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동에 있는 이슬람권에서만 1년에 약 한 3,000명 정도가 예수를 믿거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지금 순교당하고 있는 것이 선교 보고에 보면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흩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스콜피조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수동태로서 누군가에 의하여서 강제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민들레 홀씨를 보여드리면서 민들레가 이제 자기를 번식하기 위하여서 이제 씨를 품게 되고 바람이 불게 되면은 바람에 의하여서 이 홀씨들이 다 꽃에서 뽑혀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날려서 어느 곳인가 가서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은 곧 뿌리가 나게 되고 또 거기서 아름다운 민들레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바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셔서 이제 이 복음을 마음에 담은 성도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예언적 내용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내들인 정부가 결정을 하여서 누군가를 죽일 때에 그 죽임받는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 사람을 동경하고 또 그 사람을 동조한다고 하는 의미로 같은 위험에 처했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현장을 목격하였던 많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계기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목격하고 나서 이제 제2의 스데반, 제3의 스데반, 제4의 스데반 계속하여서 스데반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날도 이러한 스데반의 후예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이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사도행전 9장 15절 다음 장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성경은 누가는 기록을 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즉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가운데에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였고 행하였던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또 폭행자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적 명령이 실현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다시 나타낸 것인데, 그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명령이기도 하였지만은 예언이기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예언적 명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섭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기를 시작했고, 또 빌립 집사님이 나오고 그 뒤에 제3의 제4의 스데반 집사님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내려가다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천하게 보는 지역이었고 아주 무시를 하는 그러한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내려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어쩌면은 거의 인종차별적인 그러한 대우를, 부당한 대우를 받던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의 현장을 똑똑히 목격하였던 이 빌립 집사님은 오히려 용기를 얻게 되었고,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자기가 직접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내려가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오늘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권능을 받은 이 빌립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능력의 역사가 상식처럼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1세기의 영성을 지닌 21세기의 교회의 성도로서 오늘 제3, 제4, 제5의 스데반이 되시고, 오늘 여러분 마음으로는 가기가 꺼려지는 어떠한 사람들이나 인종들이나 어떠한 그러한 그 계층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그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 끝부분에 보게 되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들에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들, 그 온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굳이 가실 필요가 없는 사마리아, 여기에 이제 관통을 하셔서 지나가시면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기사인데,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발걸음을 하지 않는 곳입니다. 오후에 약 한 2시경에 아주 태양이 장렬하는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물 길러 나오지 않을 때에 그 여인이 물을 길러 나갔습니다. 사람들 만나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받았다는 이야기고 인생에 너무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물가로 가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 한 남자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핀잔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거니와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생면부지의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생활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을 때 깜짝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수를 이 여인이 마시게 되고, 결국 이 여인이 물동이를 그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이전에는 만나기 싫어하던 사람들이지만은 뛰어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였던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은 예수,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생수임을 알게 되고 이 영생수를 자기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서 훈련받지도 않았던 이 여인이 나가서 와 보라 그리스도라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결국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빌립 집사님이 다시 내려갔을 때에 그동안에 뿌려졌던 씨가 뿌리가 나게 되고 자라면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씨는 뿌려지면은 죽을 수도 있고 자라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양편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아무런 전도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았던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의 구주이신 것을 깨달은 그 자체 하나만으로 나가서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자기의 지금 행색이 사람들을 만나러 나온 행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였습니다. 결국 그때 뿌린 씨앗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지금 거두어지는 것을 볼 때에 여기에 많은 그러한 병자들이 낫고 능력과 귀신 쫓겨나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같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고 능력과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빌립 집사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아직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스데반의 끝은 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시작이 되었는데 복음 전파의 시작이 되어서 이 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탄식을 하고 공포감 가운데 지금 돈을 분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군대가 가장 강력하고 경제가 가장 강력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에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과학과 물질과 어떤 권력으로도 지금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나라의 기도를 선포하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이렇게 인커리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고 오늘 예배를 마쳐지게 되면은 함께 이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그리고 이 뉴욕과 뉴저지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 모든 이 지구촌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를 형식을 드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우리가 약 한 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은 이 시간이 오히려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 커지게 되시고, 앞으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